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모든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또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나가면서 세운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잘 세워나가면 좋을 텐데 또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그 다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분파가 생겨서 서로 싸우고 하는 갈등 속에 있는 그러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다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보내는 편지니까 쓰는 것도 그렇고 또 지금처럼 종이가 있고 또는 우리 뭐 컴퓨터나 이렇게 해서 작은 글씨로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고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이런 거기에다가 편지를 쓰니까 또 고린도전서만 봐도 내용이 많은데 그 방대한 내용을 쓴다는 게 얼마나 번거롭기도 하고 또 썼다고 해서 그것이 잘 전달되는가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그 편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에 의해서 이제 가져가게 되고 전달되는 그런 과정도 또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라도 써서 속히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되는 고린도후서는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고 또 이제 다음에 보내는 편지가 있었고 또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 사이에 또 보낸 편지가 하나 있는데 흔히 그 편지를 가리켜서 눈물의 편지다. 많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쓴 편지인데 그는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인데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상황을 이제 다시 바울에게 전했을 때 디도가 좋은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이 보낸 편지에 의해서 많이 이제 고쳐지게 되고 또 화목하려고 애를 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또 전하고 또 그러면서도 아직도 한 부분에서는 당신에 대한 어떤 반감 또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울이 사도냐 이거예요. 바울이 사도냐. 사도라는 이 호칭 또는 명칭을 쓰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시고 3년 동안 같이 공생의 삶을 같이 살면서 동고동락에 했던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전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버렸을 때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서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했으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지면 11명이 돼서
한 명을 더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마띠아는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제 따라다니고 많이 듣고 뭐 제자 이상으로 그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제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세운 사람, 그도 역시 사도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도 바울은 속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권이 있다.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사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으니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받은 사도다. 그리고 나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공생의 삶에서 부르진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이 나타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원래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요, 또 다메섹까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변화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돼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뒷부분,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쨌든 순서대로 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죠. 그분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받는, 위로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있거나 낙심하거나 또 이제 막 두려움이 생기거나 무섭거나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와서 도닥거려주고 또 말로 격려해주고 때로는 함께해주고, 그러면서 다시금 그 사람이 바르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위로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또는 자녀들이 부모가 또는 성도들이 우리 위로가 될 수 있는데,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에 있을 때만 사람들이 따르고 또 같이 하려고 하고, 근데 혹이나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든 상황에 있게 되면 어느덧 그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멀어지고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친척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이로의 그 집으로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 앞에 설명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여인 집안이 돈이 좀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좋은 약은 약이라면 다 먹고 그랬는데도 그 병이 오히려 낫지 않고 더 심해졌을 때, 12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도 다 없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 이제는 이 여인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삶을 포기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감히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겠다,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뭐 사람들이 막 서로 밀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누가 밀쳤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 여인이 가까이 가서 조용히 가까이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만지는 그 순간에 본인이 느꼈고 또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대답하기를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서로 밀치고 그러는데 누가 주님의 옷을 만졌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만졌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느끼게 됐다. 그랬을 때 주님의 옷을 만졌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만졌습니다. 여차여차해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옷자락이도 만지고 죽겠다고 그런 심정으로 혹이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이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혈류증이 낫게 될 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정말 만지는 그 순간에 내 몸에서 그것이 근원이 말라버리고 그 혈류증이 나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준 사람이 없고 떠나간 사람. 오늘 수요일 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많은 환자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동하게 되면 그 운물이 움직이게 되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되니까 거기 많은 환자들 별의별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결국은 다 떠나가 버렸을 때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같이 오늘 저녁 때 묵상하길 때 기대가 돼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건가 하는 말씀인데 다 떠나고 위로한 사람이 없고 그러잖아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번쩍 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해요. 또 2절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런 인사로 시작하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고백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데 늘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요. 그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삶이 은혜 가운데 산다. 물론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데 평안을 끼쳐놓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왜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지만 그거는 환경적이라는 게 조건적이라는 게 만족하면 평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이게 세상적인 평안인데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이든지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와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고통스럽고 정말 괴로운 일이고 그런데 여기서 많은 고난은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일자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얻어지는 고난
예수 믿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에 그냥 세상 연락에 빠지고 세상에 취하면 잘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위로자가 계시다는 것, 그 위로자가 하나님이신 것. 근데 우리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에게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도움을 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위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심을 깨닫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손 놓지 말고 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은혜 받은 게 9조 10절이에요. 9조 10절. 9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 8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힘에 겹도록 정말 힘에 겹도록 당하는 이 어려움,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수렁에서 이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힘에 겨운 그런 고난, 심지어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게 8절 뒷부분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인가, 내일이 마지막인가, 이제 끝났나, 모든 것은 끝났구나,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좌절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라 그래요? 구절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할렐루야.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환경이나 재물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 하나님만 그러더라고. 여기 지금 표현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히려 나를 강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래? 10절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건지셨고,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앞으로는 뭐라 그래? 건지시기를. 할렐루야.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 계시고 또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건져주시는 분, 심지어는 사망이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사망이 나의 삶을 이제 다 마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망까지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제 책을 몇 권 샀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존 파이프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분의 쓴 거듭남이라는 책을 샀어요. 거듭나는 책을 사서 보고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딱 한마디만 요지하면 거듭남은 구원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거듭남의 구원의 요지가 뭐냐면 내 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것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 하지만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이 땅에 사는 삶도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10절 말씀 건져주셨고 건져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위경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손자가 지금 이제 2살, 3살 되고 뭐 아프지만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둘째 손자가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고 막 걸으려고 하는데 이제 막 그 아이들이 한 3살 정도 되면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항상 주시한다고요. 왜 주시하냐면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잘못 물건을 건드려서 물건 깨지는 거야 다시 사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치면 안 되니까 칼 같은 거 잘못 사용하면 손을 베거나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시하잖아요. 위험에 처하지 않는가 늘 보호하려고 늘 지켜주려고 그렇게 주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늘 우리를 주시하고 늘 이제까지도 우리를 강권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이제는 도저히 소망 여기 보세요. 소망에 8절 끝부분에 보시면 고난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게 고난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세요.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부자로 살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던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머리끝에서 정수리라고 표현해요.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서 막 기관장으로 긁지 않으면은 막 그 가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나 역시도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산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오히려 그때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 내 삶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내 어둠에 있었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그 빛으로 오시는 빛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해도 달도 소용이 없다는 게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기 때문에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 또 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요 말이 큰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참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방법도 찾지 못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 속에서도 늘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할 때가 많이 있지만 늘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뒤돌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